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가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7월 1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죠. 벌써 6월이 다 지나갔고 7월 이제 후반기입니다. 전반기가 마무리되어졌고 후반기 첫날이 되어졌는데 날씨가 굉장히 사실 후덥찬한 그런 말 그대로 온열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이열치열이라고 그렇죠. 덥다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안 되고 더울수록 더 땀을 내는 그런 그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구멍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모든 온 몸에 혈과 기를 돌리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는 미리 키워야 된다. 이게 공무원 선교사는 미리 키워야 된다. 뭐 공무원뿐이겠습니까? 모든 우리 직장은 어렸을 때부터 미리 달란트를 찾아서 눈을 열고 그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37 5천종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업이 뭔지를 빨리 찾아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는 이 부분이 힘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 전문성 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거죠. 금토일 시대. 그래서 어떤 인턴십을 통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 빨리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선교의 실제적인 그 비밀이 뭐냐? 차세대를 키우는 그 렘넌트 민스트리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나만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주신 전문성을 찾아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뒤에서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자녀를 줬죠? 그럼 우린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뭘로 전도자로 잘 키워서 세계복음의 주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우리에게 마음껏 하라고 막 우리의 종처럼 이렇게 막 부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국의 부모님들은 욕심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나 간섭들을 많이 하지요. 놔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 분명히 책임질 건데 그걸 부모님의 막 권위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개입한 결과로 인해서 거의 엇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선진국 아이들과
유교 문화, 이 불교, 이 도교 완전 잡탕 속에서 종교 속에서 살았던 이 아시아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부분들, 문화들을 보면요, 거의 뭡니까? 서양은 거의 뭐죠?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거의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절대 강제적으로 안 해요. 길 가다가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딱 멈춰 있으면은 왜 안 가는지 그 자세히 물어봐요. 왜? 뭐 때문에 그러니 자세히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는 어떻게 하죠? 조금이라도 막 뭐 때려 쓰고 오면 막 강제로 뭐 하죠? 끌고 가요. 막 엉덩이 때리고. 이게 우리 한국의 부모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정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이의 머리를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확 꺾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껏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개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뭐 해줘야 되면 완전 생각을 열고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기다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왜? 불안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계속 이렇게 포럼을 해봐야 되거든요. 포럼해보고 들어보고 그게 정말로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주는 작업들을 누가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어른들이 해줘야죠, 당연히. 네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한국의 부모님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네 알아서 해라. 아니면 어떤 식이요? 부모의 마음대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공무원이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이 되어지든 군인이 되든 무슨 그 산업이 뭐가 되든 간에 되기 전에 미리 언약을 각인시켜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메시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뭔지, 공무원 선교사가 뭔지로 준비하고 파송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예가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죠? 모태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렘넌트예요. 그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 자, 믿음의 가정, 모태신앙의 가정이었는데 뭐가 엉망이잖아요, 가정이. 뭐 어머니가 4명이고 그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살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느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한테는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전해줬던 창세기 3장 15절 은혜를 딱 잡았거든. 그걸 잡고 집중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 삼집중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꿈을 꾸게 만들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열 곡식단이 자기의 재라는 꿈을 반복해서 꾸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 꿈을 자랑하니까 굉장히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을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해줬다. 언약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차이점이죠. 렘넌트는 말씀이 마음에 각인된 상태로 세상에 나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야 되지 말씀 없이 나가도록 놔두면 100점 100표 당해요. 100점 100표. 그래서 내가 짧게 이렇게 이제 우리 뭐 군으로 가고 해외로 가고 또 지방으로 가는 아이들 같은 게 방학이 다 돌아오잖아요. 점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언약이 뭔지, 너의 사명이 뭔지, 신분이 뭔지, 또 예배가 뭔지, 말씀의 흐름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심겨야 되거든요. 아이들의 상태를 밖에 갔다 들어오는 아이들 상태를 딱 보면요, 예배 중심이 안 돼 있어요. 완전 흐트러져 버렸어요. 예배는 관심 없어. 이러면 큰일 나거든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어쩌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안에 내 품에 안에 있을 때 저리에 않습니다. 나가버리면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왕국에 보내기 전에 이미 뭘로 복음의 능력을 어린아이 요셉에 각인시킨 거죠. 젖을 먹이면서 각인시켜봐. 너는 누구다? 그래 실제적인 그런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데, 그렇죠, 자기 젖가슴에다가 뭘 바늘로, 그렇죠, 팠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팠냐?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걸 파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시청각 눈 안에 싹 들어들었다 그러죠. 나는 너 부모가 아니야. 너 부모는 하나님이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반드시 뭘 해야 할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해야 할 사람, 미션을 줬다 그러잖아요. 각인신경 같은. 그렇죠.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온전하게 딱 새겨지도록 돕는 게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럼하면 각인이 돼요. 내가 놓쳤던 부분이 점검이 되고, 그렇죠. 상대의 포럼을 듣다 보면 내가 더 몰랐던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저분은 저렇게 잡았구나. 도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같은 말씀을 받든 간에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럼에 시간을 갖지 않고 출발하게 되면 다 내 생각에 묶여갖고 내 중심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갖고 한 주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언약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다윗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을 알려줬습니다. 청소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잡았지만 정확한 미션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션을 붙잡은 거죠. 다윗은 그걸 붙잡고 평생만큼 올인한 거거든요. 자, 세상적으로는 왕이 맞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뭡니까? 왕 중의 왕이 누군지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완전한 전도자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일천망대를 세우고, 이미 다윗은 왕 되기 전에 모든 일군 준비를 다 했잖아요. 성전을 완전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세팅을 다 했습니다. 미션을 정확하게 주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올인해요.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6장 1절 13절에. 그렇죠. 유다 나라 이사야가 지금까지 아수르 나라에게 조공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뭐합니까? 선전포고했어요. 우리는 당신 나라에 조공 바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늘부터 조공 바치지 않는다. 세금 내지 않는다. 딱 선전포고하니까 당장에 18만 5천을 굽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까지 내다보고 이사야에게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호자의 서랍들의 활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 나가니까 이들이 뭘 놓쳐?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 신전을 완전히 붙들고 이방 나라하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거래예요. 타협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언약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은 100점 100패 당합니다. 개망신당해요,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이 불신자하고는 가능하면 동업하면 큰일 납니다. 동업하지 마세요. 이 언약을 깨달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생이 렘넌트 언약을 줬거든요. 밤나무 상수리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을 분명히 지킬 그루터기다 이야기했거든요. 완전히 그루터기라는 건 뭐죠? 그렇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밑둥만 남겨둔 그 그루터기. 거기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그루터기. 자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거든. 우리가 딱 붙잡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상 나를 반드시 축복해야 돼 있거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어른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뭐 하게 된 겁니까?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렇죠. 다니엘의 말을 다 왕들이 들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거든. 뭘 알았기 때문에? 이 렘넌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대로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고 우리가 살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237 5천 종족인이 현장이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세계복음화의 심장부였단 말이에요. 바벨론. 다니엘이 이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궁의 다니엘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돼가지고 고급 공무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죠. 왕이 꿨던 꿈들을 다 해석해주고 아예 바벨론 나라를 누가 다니엘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느 신분입니까? 왕을 상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을 상대한 신분. 말만 왕을 상대한 신분이라고 답을 갖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흐름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그 축복의 센터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 내가 하는 산업 현장, 뭐하라고 하나님이 직장 줬고 가정을 줬고 산업 현장을 줬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하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 지역 속에 구원받을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서 망대를 세워서 모든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려 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미션을 준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산업하고 사역하면은 꽝입니다. 꽝. 분명히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누가 주도해도 뭐든지 믿음의 사람이 주도로 해 가야 하나님이 그 개인, 가정, 가문, 그 산업 현장을 축복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딱 주도해 가면 그대로 돼버려요. 지혜롭게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해당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소위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월급만 받고 이렇게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리스도를 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누가 보면 그게 사도행전 한 문서가 됐어요. 이처럼 렘넌트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그렇죠, 직장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각인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예배 시간 되면 당연히 인생의 최우선이 예배 챙겨 먹어야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하루 눈 뜨면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스케줄 놓고 미리 기도 여행을 다 하고 출발한다. 어떻게 실패라면 실패할 수가 없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지요. 모든 거 어떻게 구원은 받았을 때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요. 언밸런스가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과거를 묻질 않아요. 지금 너 어떤 마음 갖고 있냐 이거거든.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딱 출발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종교는 나의 과거를 물고 늘어져요. 네 안 했잖아. 네 죄 졌잖아. 너는 멸망을 당해.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이번 주 강단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슨 실수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없던 걸로. 탕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먼저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벗기고 옷을 입히고 암송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애타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역지역에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누구를 쓰기를 원하냐? 나를 쓰기를 원하지. 그래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임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렘넌트를 현장으로 파송할 때 렘넌트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파송할 때 먼저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시키고 준비시켜서 파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굉장히 그런 난국 태어나 보니까 자기 나라가 노예라 노예 나라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이 뭐 한 겁니까?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네 남자 네 여자가 네 렘넌트를 낳았는데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결단을 내리고 숨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뭘로 그 공주였던 공주의
바로 궁에 물로 아들을 양아들로 입양시켜가지고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딱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 우리 생각이지. 호랑이 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호랑이를 잡아먹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내가 누군지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고 누가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셨는지 오늘도 확인하는 가운데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대로 언약을 각인시키고 또 미션을 정확하게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쳐 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뭔지를 하나님 눈을 열어서 도와주는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앞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 자신이 먼저 찾아내고 그걸 놓고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기도의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을 얻고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배경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해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입니다. 방학 기간을 통하여 무장해제하지 않고 스케줄을 짜서 하나님 훈련의 스케줄, 하나님 전문성의 스케줄, 하나님 언어의 스케줄을 잘 짜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아버지 스케줄들이 진행돼 가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살아가는 성도님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산업의 선교사, 지역의 선교사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이 앞서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모든 이 사실을 가로막는 어둠의 군세, 저주의 세력, 불신앙, 염려, 두려움을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그래서 빛의 망대와 빛의 성전을 든든하게 구축시키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